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앞뒤 맥락을 보면 좀 의아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앞에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치열한 어떤 논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그 사이에 이 말씀은 조금 의아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가족 이야기를 하는가? 누가 내 가족인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 역시 유대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의 충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오류를 폭로하고 계시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관,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인데 제가 읽어드리죠.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여기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하고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어요. 많은 무리들에 밀려 있다가 식사할 겨를도 없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밖에 누가 오냐면 예수님의 친족이 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오셨을 것이고 형제들 그리고 아마 사촌들도 왔을 것 같아요. 친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들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는 그가 미쳤다 함 일러라.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잘 안 들었어요. 잘 안 들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해서 이상하다, 틀렸다, 저거 왜 저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조차도 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봐. 그럼 미친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붙들러 온 겁니다. 뜯어말리러 온 것이죠. 아마 마태복음의 이 말씀도 그런 맥락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 와서 예수님에게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제 그만하고 빨리 집에 갑시다.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는데 뭘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곤란하니까 빨리 집에 갑시다. 이렇게 하고 온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이죠. 물론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면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듣지 못하죠.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관계를 맺게 되었다. 누구와?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게 되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요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 관계 없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을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에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언약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뭐야 그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웃기네 하던 그런 때에 그런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이제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나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면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 모르던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없던 자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 이게 믿음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서 오늘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저기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전에는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수 되었던 전혀 관계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이 그럴진데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가족이 될 수 있는가? 누가 가족인가? 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요, 이 관계 맺어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신비한 일이고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는 놀라운 일이 그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있는 많은 관계들 중에 가장 친밀한 관계가 뭐겠어요? 혈연 관계 아니겠습니까? 뭐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녀 관계, 뭐 자녀 편에서는 부모님과의 관계, 이게 가장 강력한 관계 맺음의 어떤 혈연 관계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은 이 세상에 있는 그 가장 강력한 혈연 관계조차도 초월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부모 미워하고 자식 미워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관계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초월적인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과 내가 비로소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뭐 세상에 있는 관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혈연 관계. 여러분 그 미국의 그 마피아들, 이태리계 마피아들은요, 그 2인자를 잘 안 세워요. 중요한 사업들은 다 누가 하냐면 그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자녀들, 또 뭐 사촌들 이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이 가족이 다 마피아야. 그냥 다 가족이 다 깡패야.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그 메디치 가문이라고 있잖아요. 메디치 가문이 있는데 그 메디치 가문도 사업을 하는데 자기 사업이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한 방법이 뭐냐면 그 혈연들끼리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 사업을 다 가족들끼리 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메디치 가문이 장애인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만, 어쨌든 혈연 관계하면 이 땅에서 최고의 어떤 결속 관계, 이걸로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완전하지 않습니다. 혈연 관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어머니들 특별히 아들이 엄마 편인가요? 며느리 편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모르겠으면 다음 명절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들아, 너 엄마하고 살래? 며느리하고 살래? 아시네. 여러분, 혈연 관계, 이것이 절대적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계 맺음의 방식이다라고 썩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며느리 편입니다. 자꾸 그렇게 물으면 엄마 뭐 심심해? 뭐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엄마 좀 심심해? 이럴 겁니다. 여러분, 혈연 관계, 그것을 우리가 관계 맺고 편먹고 그것이 전부, 그것이 최선, 썩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속았어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주민등록 등본 떼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그러니 나는 당연히 아브라함과 혈연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유대인의 그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과 가족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족보에 올라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유대인들은 또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나는 태어나 보니 가나안 땅입니다. 유대 땅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권속 맞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내가 태어나서 사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족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유치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편먹기 위해서, 자기와 관계 맺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내놓는 게, 우리나라도 보면 지연, 학연, 뭐 있나? 혈연, 일본어로 혈연, 지연, 학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교계에서도 뭐 총회장 선거하고 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지연이야. 그냥 뭐 지연. 제가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 딱 들으면 경상도 출신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모르시죠? 옛날에 아주 연세가 많으신 경상도 출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경상도에서 목회하시다가 경상도 사람들한테 뒤인 거야. 본인도 경상도 사람인데, 아이고 경상도 사람들 뒤 가지고 보리 문디들려 다시는 안 쳐다본다 하고 경상도 떠나서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경상도 보리문디들한테 당한 게, 물린 게 너무 이제 이게 엉덩이가 생겼는지 설교하실 때마다 이러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다 하나님께 제사를 했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가인이 경상도 출신이어서 그래요. 아니 그런 거야. 그러더니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사울은 내치시고 왜 다윗은 받으신 줄 아십니까? 사울이 경상도 출신이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설교를 하시니까 성도들이 이제 듣기가 그런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장로님 찾아가서, 장로님 목사님께 가서 제발 그런 설교 좀 하지 마시라고 좀 이제 부탁을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또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거 너무 그렇게 경상도 뭐 이렇게 이제 경상도를 표현하고 그러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알았다고, 그렇다면 알았다고 하고는 이제 또 그 다음 주에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셨어요. 근데 본문이 어디냐면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쭉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만찬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아니다 말씀 안 할 가만 계셨죠. 그러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죠. 그러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쌤요. 자, 방금 웃으신 분들은 방금 웃으신 분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댁에 가셔서 잘 생각해 보세요. 샘요, 내니껴, 그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경상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경상도 사투리로 이제 가룟 유다가 경상도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만든 이야기입니다. 만든 이야기, 진짜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지연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그 지연으로.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옛날에 경상도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선거할 때 우리가 너미가 캐사코 그거 가지고 선거에 어떻게 해보려고, 그게 얼마나 유치한 짓입니까? 지연으로 안 됩니다. 지연은 그냥 껍데기입니다. 거기다가 학연, 요즘은 초등학교도 따진다면서요. 너 초등학교 어디 나왔니? 학연 가지고 난리. 그거 안 됩니다. 설령 이 세상에서 그게 좀 먹힐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폭로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혈연, 지연, 학연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니?
아니야. 너희가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가나안 땅에 태어났고 하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그걸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그걸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주여 주여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주여 주여. 보통 주여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주여 삼창을 누가 만든지 알아요? 영기조 삼박자 구원 때문에 만들었어요. 쫙 주여 주여 한다고. 아니 여기 보면 주여 주여 성경에 이제 반복하게 나오는 건 강조건 강조.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했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따라서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주여 주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걸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진리를 깨닫는 눈을 가지고 그 진리를 사랑하는 자, 사랑함으로 그 진리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이 너 어디서 태어났니? 공부 얼마나 했니? 돈이 얼마나 많니? 지식이 얼마나 많니? 뭐 너 누구 집 아들이니? 딸이니?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진리를 듣고 그 진리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생각과 내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주여 주여 아무리 해봐야 그 끝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관계 맺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식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권속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권속이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에 보면 이걸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우리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0절로 13절. 로마서 6장 246쪽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3절. 지금 생각난 건데 누가 거기 수수마한테 영어로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최소한 성경 찾는 거라도. 로마서는 영어니까 뭐 알겠지. 자, 10절로 13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그 10절부터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11절, 12절, 23절은 어떻게 살아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1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무기로 살아라, 무기로 살아라. 어떤 무기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살아라. 의의 무기로 살아라. 여러분, 의의 무기로 살라라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하는데 뭐가 중요한가요? 어제 제가 집에 갔더니 평소에 뭐 국제 정세에 별로 관심이 없던 딸이 대뜸 하는 말이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났다면서 그러더라고요. 놀랐나 봐요. 오늘 좀 아까 뉴스 보니까 하메네인가 죽었다고 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신기한 거는 미군이 한 명도 거기 가지 않았어요. 하메네이 또 이란 안으로. 뭘로 싸웠어요? 무기로 그냥 멀리서 미사일 쏴서. 오늘날 전쟁은 누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냐, 이걸로 이제 결판이 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무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왜 한국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이 전투, 이 땅의 어떤 전투에서 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국 기독교인들이 무기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은 엄청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새총 들고 나가서 아니면 물총 들고 나가서 물총 싸움이나 하고, 뭐 그것도 안 하고. 그러니 이 세상이 기독교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의 병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가슴 졸이고 애타하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미사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전쟁터에 날아가서 그냥 초토화시키는 그 미사일이 되는데, 이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 기막고 있어요. 그곳에 우리가 작은 숫자지만 엄청난 미사일이 되어서 가서 좌표 찍어서 그냥, 그럴 때 이 세상이 벌벌 떨게 되는 것인데, 그거 안 하고 그저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아무 표가 안 나. 그러니 뭐 되겠어요? 권사님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신자된 자의 보상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나 안 계시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복 뭐냐면,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생겼다는 거. 예전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를 때는 그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중구난방으로 살았잖아요. 그랬던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알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한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게 되고, 그 진리를 듣는 귀가 열린 사람들이 신자들이고, 신자에게 있어서 복이 그것입니다. 그냥 귀 막고 살던 상태에서 신자된 복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그떤 능력을 가지게 되는,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그걸 하고자 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 사람들이 신자들인데, 그 신자의 엄청난 복, 그 신자의 엄청난 그 무엇을 그냥 생각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의의 병기는 모르겠고 그냥 뭐 대충 그냥 예배나 하고 그냥 살면 되지 뭐.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점점 힘을 잃게 되고 영향력을 잃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고 교회를 조롱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인데 진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조롱받는 그런 신세까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교회 출석 도장 찍었다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출석 도장 찍었고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뭐 열심히 내서 뭘 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사도들이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 전하다가 그만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그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야, 너 그만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야기가 대치되는 그 상황, 그때 신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안다면 무슨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런 태도를 먼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라 라는 질문을 스스로 거울 앞에 서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이 좋은 게 있어야 될 건데.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을 내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럴 수 없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 거야.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태도를 분명히 하시고 그 태도를 따라서 수고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내일 네팔 가니까 선교는 목사님 혼자 하시는 거야, 또는 우리가 후원하는 후원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와 그런 실천 의지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가 선교지이고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세우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게 그것입니다. 내가 가서 선교사가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바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듣고자 애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당신이 바로 선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가정이 되든지 직장이 되든지 버스 안이 되든지 지하철 안이 되든지 뭐 학교든지 어디든지 그곳이 선교지이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선교사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총 사주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알아서 갔다 올 테니까 여러분들 이 탄속 음식 하는 동안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속 음식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는 거, 이게 선교사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더라. 여러분, 제자들의 고백, 제자들이 누렸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한없이 기쁜 그런 경지,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